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된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그분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범사의 형통함과 강건케 됨을 받으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예가 됨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현세적인 복과 내세적인 영적인 복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권세나 물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영적인 내부로부터 물질적인 외부의 세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축복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전통적인 서구 사상의 뿌리인 히랍 사상과는 달리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더 이상 축복은 영적인 내부로부터 물질적인 외부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영적으로는 죽게 된 것이고 물질을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인간은 물질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인간들을 향해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언약을 통해 축복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축복을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축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회복하신 지금까지의 시대를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시대는 율법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를 다른 말로 언약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 그 유산을 받게 되어 있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 이 아브라함의 은혜란 그럼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유업을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이 갖는 역할과 의미를 아브라함의 약속과 견주어서 설명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논쟁을 결론 지은 것입니다. 곧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종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상속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곧 닥칠 것만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이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기업을 내게 주겠다. 이 말씀은요, 땅도 주시고 후손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놀랍도록 풍성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축복의 다른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축복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단한 축복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순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조상 땅이 100평 정도만 나타나도, 그런데 이 100평이 서울의 강남의 아주 중심에 아주 금싸라기 땅인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몇백억이 생겼다. 그렇다면요, 최소한 물질 궁핍에 대한 근심 걱정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때는요, 다른 근심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쓸까? 어떻게 지킬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유업으로 허락하신 땅은요, 그 강남의 중심에 있는 금싸라기 땅 100평 정도가 아닌 겁니다. 가나안 온 땅입니다. 가나안 온 땅. 강남 전체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자, 상속을 받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너무 커서 도대체 감조차 잡을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아이고, 끼니를 어떻게 이거 때우고 사나? 이런 걱정하며 노후를 걱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유업은 삼성그룹의 이재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의 규모가 너무 커서 그 느낌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우리 이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살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과 후손의 상속이, 그 유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 안에 거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고 전하시고 섬기시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한 말씀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노후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